우리 서진 신앙강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눠주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개척 설립 예배 오신 건 아니죠? 아마 이 금요일 날 가장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좀 퇴근 시간이 많이들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강좌는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지키는 초막절 절기가 이 신앙 강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또 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마음은 무엇인지, 또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굳건하게 지켜가야 할 우리의 어떤 정체성 또는 방향성, 교회의 본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생일날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지 않으면 또 언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짚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번에 주제를 거기 보시면은 우리 주제 같이 한번 우리 이번 신앙 강좌의 주제가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종교개혁 신앙의 의미를 찾다. 다시 한번요. 종교개혁 신앙의 의미를 찾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해의 목표도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 우리 서진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 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할 우리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지 참 그것들이 귀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점에서 우리 참 귀한 강사님을 우리가 모시게 된대요. 이재근 목사님, 지금 합신과 외신에서 역사신학으로 후학들을 지도하시고 또 교수하시는데, 우리 이 목사님은 영국에서 그 교회사 공부를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한 2년 반 이렇게 되신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이 참 그 따끈따끈한 그런 참 그 수학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첫날 그 말씀을 듣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죠.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239쪽 신약성경.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 종교개혁의 배경에 관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금요일 날은 또 밤이잖아요, 그죠? 불금이잖아요, 그죠? 불 타는 금요일에 이제 여러 모양으로 불을 태우셔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불 태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특히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찬양을 굉장히 30분 이상을 열심히 굉장히 뜨겁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기도 하셨던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니까 제가 강좌를 하면 안 되고 지금 부흥회를 해야 될 것 같은 굉장한 압박감에 이제 시달리는데, 제가 원래 그렇게 부름 받은 건 아니고요. 이제 신앙 강좌를 해달라는 이제 특별한 그 초청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 지금 뜨거웠던 마음이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식을 수도 있겠다는 이제 굉장히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막 가슴은 뜨거워야 되지만 우리의 머리는 또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무엇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배경인지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아주 막 그렇게 막 뭐 이렇게 신학교 강의하듯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달을 하고 이제 가끔씩은 오늘은 아닐 것 같은데 아마 내일부터는 아마 이 강좌가 그냥 강좌는 아니고 이제 지성적인 내용들을 전달을 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이렇게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로운 이제 여러 가지 예화들, 에피소드를 실제 역사에서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종교개혁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신앙생활을 여기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분명히 아마 이제 우리가 늘 10월 31일이 되면 매년 10월 31일이 되면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그때 이제 특별하게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이제 은혜로운 말씀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기도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신학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공부를 좀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많이 하셨죠? 예, 그러니까 뭐 하셨구나.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오늘 제가 하는 얘기의 반 이상은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목사님?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의 배경이 이미 갖고 있는 지식과 함께 이제 그것을 이제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걸 좀 더 다지는 시간. 아직 그 내용을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새롭게 이제 그것을 이제 이해하고 이제 경험하는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난지 혹시 그 연도를 혹시 아시나요?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난지 혹시 연도를 아시나요? 예? 예, 여기 교재 나옵니다. 예, 보고 말씀하시면 돼요. 예, 언제라고요? 예, 1517년 로마서 1장 17절인데 그 뒤에는 17만 생각해도 됩니다. 이게 외우기가 쉬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이 사실상 이제 1517년인데 로마서 1장 17절과 이제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17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1517년에 이제 마틴 루터의 이제 95개조 방방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제가 내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개조 이제 방방문과 함께 시작된 것이 이제 종교개혁인데 그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가 2016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해가 되죠. 몇 주년이 되는 거죠? 500주년. 무려 500주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뭐 50이란 숫자도 중요하고 100이란 숫자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뭐 50주년, 100주년, 그다음 200주년, 300주년, 400주년까지 해왔겠지만 특히 이제 500일은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500주년에 큰 행사들을 치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500주년만큼이나 큰 행사를 치르는 거는 이제 앞으로 1000년 뒤에 또 500년 뒤에 그러니까 1000주년 되면 또 어마어마한 행사를 치를 수도 있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안 오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이제 그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1517년부터 이제 딱 500년이 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이 날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학교도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도 이제 뭐 이렇게 신앙 강조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억하고 아카데믹한 굉장히 학술 대회도 많이 기억을 하고요.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출판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수많은 이제 기독교 출판사들이 있겠죠, 그죠? IBP라든지 무슨 굉장히 많은 출판사들이 있는데 이런 출판사들은 또 내년을 이제 위해서 내년에 딱 맞춰가지고 종교에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지금 글을 쓰고 있고 번역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중요한 그런 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내년에 굉장히 또 많은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내년을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제 이번 시간을 좀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내일과 모레에 듣게 될 이야기들을 위해서 내일부터 좀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배경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일종의 이제 워밍업처럼 그렇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또 내일하고 모레 오시는 분들이 오늘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일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조금씩 좀 반복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17년 기억하시죠? 1517년에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1517년에는 말하자면 16세기죠. 16세기 초반인데
16세기 초반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근데 종교개혁에서 얘기한, 잘 안 들렸나 보죠? 죄송합니다. 예. 1517년 종교개혁에서 이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마틴 루터가 하게 되는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마틴 루터가 처음 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온 얘기예요. 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4세기, 그러니까 1320년부터 1344년에 살았으니까 14세기의 영국 사람입니다. 잉글랜드, 정확히 뭐 잉글랜드 사람인데요. 요크셔라는 이제 주가 있습니다. 잉글랜드 요크셔 테리어, 여러분 강아지 아시죠? 머리 묶으면 되게 예쁜 이제 금빛으로 빛나는 그 강아지 아시죠? 요크셔 테리어의 고향 요크셔입니다. 이 요크셔에서 이제 태어난 분 중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태어나서 살았던 곳은 이제 이곳이고, 또 이제 이곳에 영지를 갖고 있는 꽤 이제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평생 동안 이제 살고 활약했던 지역은 어디냐면 옥스퍼드입니다. 옥스퍼드, 이제 옥스퍼드 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활동을 하면서 생애 대부분을 보냈던 사람인데, 우리가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의 그 위대한 주장을 하기 이전에 거의 200년 정도 빠른 시기에 루터와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자, 위클리프가 한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론과 구원론에 대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얘기했을 때 소위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이제 목사님들이 처음 딱 신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배우는 신앙의 교리들이 있는데, 그 교리들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신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독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되는 거니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얘기할 때 인간론 얘기하고, 인간론을 배우고 나면 그다음 배우는 것이 이제 구원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인간론에서 이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죠? 구원론, 그다음에 이제 구원론의 토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뭐죠? 그게 교회죠. 그러니까 구원론에 이어서 교회론을 배워요. 그 다음에 종말론 배우고 뭐 성령론 배우고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교회론과 이제 구원론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이게 굉장히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교황이 가장 머리에 있죠. 그죠? 그리고 교황이 있고 성직자들이 거기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론은 어떤 교회론이었느냐?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랬습니다. 교회는 교황이라는 이제 우두머리가 있고, 그 우두머리 밑에 있는 수많은 이제 사제들이 있겠죠, 그죠? 사제들, 그 다음에 추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사제들이 있는데, 이 지역 사제들로 구성된, 말하자면 이제 눈에 보이는 실체,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실체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구원론을 가졌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자세한 얘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위클리프가 어떤 면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라는 것은 그런 종류의 이제 위대한 어떤 그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소위 성직자들, 뭔가 이렇게 교회의 어떤 권위에 의해서 안수받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선교사들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선교사들이 이제 활동하면,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배 이제 처음 전도를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죠? 예수를 믿게 또 결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자체로 기본적으로 교회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자체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신앙을 점검을 한 다음에 소위 이제 세례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세례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제죠, 그죠? 사제가 모이고 그 사제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이 형성된 다음에 결국에는 그 동네 안에 그 사제를 통솔 하는 주교가 생겨야지 처음으로 교회가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캐톨릭은 이제 우리보다 교회론이 더 강한 교회론이란 말이에요. 좀 더 높고 좀 더 이렇게 철저한 교회론, 그런 걸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에 천주교가 그런 종류의 교회론을 가졌는데, 처음으로 이제 위클리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교회는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계급적으로 이제 모여진 소위 이제 성직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고, 참 신자들이 모인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이제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성경이 말한 대로 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모인 여러 사람들, 신자들의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에 의하면, 그죠? 그런데 그 교회는 반드시 교회라는 건물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죠?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건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성경의 구절에 의하면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믿은 모임 그 자체로서 그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헛간에서 모임을 모이는 것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집에서 모이는 것이든 어디서 모이는가에 상관없이 교회 건물이나 소위 이제 그런 리더들 또는 이제 지도자들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공동체 자체는 하나의 이제 교회가 된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참된 교회는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진짜 신자들의 몸. 왜 그러느냐? 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 여러분들 교회당이라는 이 건물 안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그 교회하고 진짜 신자들이 모인 진짜 교회랑은 다를 수 있겠죠. 개념의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근데 진짜 교회는 뭐냐? 두 번째 거란 말이죠. 진짜 신자들의 공동체. 그 몸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앙의 형태에 의하면 이거 별 문제가 아니죠. 그죠? 당연히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당시에 로마 캐톨릭의 교회론에 의하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교회론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로서의 조직으로서의 로마 캐톨릭 교회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를 지지하고 세우고 있는 소위 이제 성직 계급 제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교황을 붕괴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성경론이에요. 참 교회가 이제 교회론과 연결해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참 교회가 이제 신자들이 이제 참된 신자들이 모인 것이 참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 그죠? 그 교회에 있는 신자들이 진짜 말 그대로 신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제 우리 표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인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말하자면 말씀으로 세워져서 그 사람이 참 신자로서 신앙을 시작을 했다가 이후에 이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성장을 하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전에 이제 캐톨릭과는 다르게 이제 위클리프가 뭐라 했냐면 모든 신자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교회에서 이제 성직자들 또는 사제들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간접적인 거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자,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이 어느 나라 말로 된 거예요? 한글로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글 외에는 아무 글자를 모르는데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100년 전에 선교사로 들어왔단 말이죠.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어로 쓰여진 성경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만 읽어야 돼. 그럼 너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영어를 배우든지, 그죠? 영어를 배울 능력이 안 되면 영어를 할 줄 아는 우리 성직자들이 주는 그 말을 듣고 너는 그것만 듣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소수의 사람들은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그죠? 영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로마 캐톨릭의 교리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16세기 당시의 교리에 의하면 그리고 실제로는 1960년대에 바티칸 공의라고 하는 제2 바티칸 공의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교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마 캐톨릭의 교리에 의하면 성경이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는 것이 사실상 불법이었습니다. 왜 불법이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직접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모든 선교사들이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모든 일의 우선순위예요. 근데 캐톨릭 선교사들은 지금도 해외에 나가가지고 선교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성경 번역부터 하는 건 아닙니다. 뭘부터 하느냐? 성경 번역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번역을 좀 더 늦게 해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뭘부터 먼저 하느냐? 그 교회, 캐톨릭 교회에서
교황청에서 이제 발행한 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소위 이제 주로 예배를 드릴 때 쓰는 예전 문서들.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이제 소위 이제 성무일과라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매일 큐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성무일과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일만 나가 미사를 드릴 때만 쓰는 그 일과, 그걸 먼저 번역을 합니다. 자,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듣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죠? 근데 캐톨릭은 그것을 거부해요. 왜 거부를 했느냐? 당시 17세기, 16세기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 논리에 의하면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 사람은 인정합니다. 캐톨릭에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문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게 되면, 말하자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게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잣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성경을 막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사기의 마지막 나오는 그 말씀처럼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교회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고,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고, 하나의 아주 견고한 교리체계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무질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을 금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독보적인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그 권위자들이 누구냐? 교황, 그리고 배움을 받은 신학교의 교수들과 그리고 학식 있는 사제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어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16세기 사고방식에서는 성경을 라틴어,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그 이제 서양 기독교의 이제 만약 표준어는 이제 표준 학문 언어는 라틴어였거든요. 이제 동아시아로 치면, 옛날로 친다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한자 같은 거죠. 우리가 한자를 이제 남자들이,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높이 올리고 이제 한글을 굉장히 천시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라틴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외의 지역 언어들, 각 나라의 언어들은 굉장히 무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그 말씀을 사실상 말씀을 독점을 한 거죠. 자기네들이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해석한 것들만 가지고 소위 이제 성물과라는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을 믿으라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만큼,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틴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자기 언어를 이제 글자를 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무식해서, 당시로서는 이제 무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소위 이제 보이는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뭘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었냐면, 성상, 교회에다 이제 교회 그 여러 상들을 세우는 거죠. 마리아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성물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이제 유리창에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신앙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자체를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리클리프는 그걸 거부한 겁니다. 거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회의 참 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돼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소위 특정 계급을 갖고 있는, 특정 지위를 갖고 있는 성직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클리프가 한 게 뭐냐? 성경을 영국 역사상 최초로, 영어의 역사상 최초로 이제 영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영어 성경의 최초 시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선교를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혹시 지원을 하신 분들 중에, 그 지금도 전 세계에 가서 이제 그 오늘날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파푸아 뉴기니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리안자야,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에 있는 그런 부족들 가운데, 이런 종류의 부족들, 인구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이런 부족들은 아직 이제 자기네 나라 말은 가지고 있지만 문자가 없는 그런 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부족들은 이제 미전도 종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을 배우고, 그 말을 이제 글자로 만드는 알파벳이나 또는 이제 한글, 뭐 요즘 한글도 막 인도네시아에서 한글로 막 이렇게 어떤 부족이 한글 알파벳을 사용하게 됐다는 얘기 들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후민저금의 가나다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글자가 없는 민족에게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전을 만든 다음에 이제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번역해서 이제 사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것만 평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30년 걸려요. 그거 다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라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영어로 이제 위클리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WBT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는 그것을 이제 GBT라는 선교사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는데 이제 이 우리 교단이 속한 이제 합신에서 이제 대표들이 계속해서 역임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단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클리프가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제 라틴어의 성경에서 이제 영어로 최초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위클리프의 가장 중요한 공헌이에요. 가장 중요한 공헌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성찬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찬론이 이제 이것이 굉장히 종교개혁 당시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말하자면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주장하는 이제 성찬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찬을 이제 1년에 몇 번씩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캐톨릭에서는 매주 미사 때마다 성찬을 하거든요. 근데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원리가 뭐냐면 주장이 뭐냐면 우리가 성찬을 이제 사제들이 예를 들면 이제 떡을 떼고 그다음에 이제 잔을 들어가지고 이제 이것을 축사하죠, 그죠? 축사하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축사한 다음에 이제 나눠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근데 축사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은 이제 내 몸이요라고 얘기하죠. 떡에 대해서는 내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포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문자 그대로 수용을 해요. 그렇게 이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제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축사를 하면 이 빵이 정말로 우리 눈에는 여전히 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빵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화채설 이렇게 하는 거죠. 몸이 되었다는 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캐톨릭에서는 이 성찬식이 정말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캐톨릭 교회에 가보셨거나 또는 이제 캐톨릭께서 이제 미사 드리는 것을 보신 분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줄 서가지고 앞에 쭉 나오잖아요, 그죠? 나온 다음에 소위 이제 제단 앞에 가가지고 이제 떡을 받을 때 무릎을 꿇죠. 그죠? 무릎을 꿇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공손한 자세로 받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예수님의 몸이니까. 진짜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제 함부로 먹고 마시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걸 실제로 이 사람들의 이제 신앙의 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화채로설이라고 하는 지금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캐톨릭 굉장히 중요한 신앙 교리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클리프가 뭐라 그러냐면 신성과 인성,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100% 인간이지만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인간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신적 능력 또는 이제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우리 이 땅에서 그냥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이고 그냥 우리의 모델 같은 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자체가 100% 하나님이시자 100% 인간으로서의 이제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50대 50이 아니라 100대 100, 신성 100, 그 다음에 이제 100% 이제 인성까지 갖춘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신앙, 이제 우리가 성육신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소위 이제 무세부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그 다음에 늘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무슨 얘기냐? 성육신으로 이제 성찬을 떼는 그 순간에 만약에 오신다고 한다면 그 오실 때도 이분은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으로 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그냥 100% 그냥 인간으로만 벌려버리는 것이라면, 그죠? 그냥 몸이 되어버리는 것이면 그 안에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신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위클리프가 이 화채설에 이제 반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물론 이제 이후에 다른 신학자들이나 다른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꼭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교황청에서 거의 신성 불가침으로 마련해 놓은 이 교리에 대해서 위클리프가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위클리프가 반대한 것이 성찬론뿐만 아니라 교회론과 구원론도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론까지도 반대를 하니까 말하자면 이 위클리프는 사실상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캐톨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말하자면 굉장히 심각한 이단인 것이고, 그죠? 그런 점에서 이제 거의 이제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직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위클리프가 잉글랜드 내에서 영국 내에서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을 가졌고 또 굉장히 귀족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더군다나 이제 교황청과 잉글랜드는 굉장히 이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교황청은 로마에 있고 영국은 굉장히 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병이 걸려서 죽었는데 이후에 1384년에 사망을 하는데 나중에 1415년에 이 클리프가 죽은 다음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죠? 한 30년 정도 지난 이후에 부관 참시돼요. 부관 참시가 혹시 뭔지 아세요? 부관 참시가 뭔지 아세요? 시체를 무덤에 들어가서 죽어 있단 말이죠, 그죠?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시체를 꺼내가지고 시체를 이제 불에다 사르는 겁니다. 말하자면 죽은 시체를 가지고 화형식을 치러요. 화형식을 치른 다음에 그 사람의 가루를 이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강에다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관 참시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미 죽은 위클리프지만 죽은 걸로는 이제 끝난 게 아니죠. 이후에도 이제 화형을 당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이제 왜 이미 죽어 있는 위클리프를 다시 꺼내 가지고 이제 화형을 시켜야 되느냐? 이후에 나오는 얀 후스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자, 얀 후스는 누구냐? 이거는 이제 부관 참시하는 그림이에요. 이제 여기 뭐라 써 있냐면 이제 여기 오피셜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이죠, 그죠? 여기 중간에 보이나요? 여기 오피셜이라고 보이는 것이 이것은 이제 관원들이라는 얘기고요. 이 관원들이 무덤에서 이제 뼈가 보이죠, 그죠? 위클리프의 뼈예요. 위클리프의 뼈를 꺼내 가지고 이제 불에 태워 가지고 여기 불에 태우는 거 보이죠? 머리부터 펴는 거 보이죠, 그죠? 불에 태워 가지고 이제 여기 갖다 버리는 거, 이게 이제 부관 참시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존 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체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영어의 존의 또는 요한의 이제 체코식 발음이 이제 얀이에요. 그래서 얀 후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얀 후스라는 사람 그보다 한 4, 50년 정도 더 뒤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당시로서는 이제 체코는 지금도 이제 북쪽의 보헤미아와 남쪽의 모라비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헤미안 랩쇼 이런 거 아시죠, 그죠? 이제 보헤미아 지역에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얀 후스라는 사람이 이제 옥스퍼드에서 활동했던 이 위클리프의 사상을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수용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당시 체코의 프라하, 체코의 수도가 지금 프라하인데요. 그 체코의 프라하라는 동네에 있는 그 대학하고 체코 프라하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죠. 그 대학하고 이제 영국의 잉글랜드의 옥스퍼드 대학 간에 굉장히 학자들을 막 교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잉글랜드에서 가서 이제 여기 이제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위클리프의 사상을 이제 비록 죽었지만 위클리프의 사상이 당시에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상을 이제 가지고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체코에다가 가져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신학자들과 이제 목회자들이 이 내용을 수용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제 중요한 차이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당시에 로마 교회가 워낙에 부패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성직자들이 엄청나게 부패해서 엄청나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직자들이 그냥 성직자가 우리도 요즘 목회자들도 굉장히 한국 교회에 있는 그 개신교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이 부패했는 거 우리가 잘 알지만 그보다도 캐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당시에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교회 목사님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부패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교회에 있는 개신교의 목사가 구원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성도들의 구원 여부를 그러니까 강탈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당시 아까 얘기했던 그 로마 캐톨릭의 교회론에 의하면 로마 캐톨릭의 성직자는 이제 개신교의 목회자들과는 달라요. 개신교 목회자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역할을 하는 거지만 당시 로마 캐톨릭의 성직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이제 구원의 여부를 이제 왔다 갔다 좌지우지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패해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커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후에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연결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당시 굉장히 부패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성직자들이 이제 간음을 저지르면서 왜냐하면 이제 성직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결혼을 못한 상태에서 이제 혼자 있으면서 주로 이제 수녀들이나 또는 이제 주로 이제 요즘도 이제 유럽에서
그 성직자들, 특히 이제 신부들이 주로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사 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제 성적인 동성애이자 동시에 이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성적 범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교황청이 막 사죄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이미 이때 당시에도 아주 비일비재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종류의 간음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골석 성직자란 것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특정 사제가 어떤 특정 지역에 예를 들면 이제 배치를 받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제가 있는데 그 사제가 마포에 예를 들면 상암동에 있는 상암동 성당에 이제 책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 사제가 늘 많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제들이 이제 모든 성당에 다 이제 전체를 주도하는 사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성당을 맡을 수 있도록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경우라면 한 사람이 만약에 상암동에 있으면 상암동 옆에 있는 망원동이나 합정동 정도에 이제 교회를 맡으라고 얘기를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중세 후반 정도가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족벌 여러 가지 이제 힘이 있는 사람들과의 그 연관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은 상암동인데 이 사람이 상암동에 있는 교회를 맡고 있으면서 예를 들면 분당에 있는 교회를 하나를 더 차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심지어는 천안과 부산에 있는 교회까지 막 차지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 사람들이 가서 목회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왜 그러면 그런 일을 하게 되느냐? 실제로 상암동에서 받는 이제 그 땅, 교회의 영지, 교회의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월급과 천안에서 나오는 그 월급, 그다음 부산에서 나오는 월급까지 말하자면 이 사람이 다 가로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골석 성직자라 그래가지고 자리에 없는데 그 자리에 있는 이제 교회의 이제 녹을, 교회의 돈을 자기한테 빼돌리는 형태로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것이 이제 골석 성직자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것들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막 이제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에 이제 참여했던 체코의 이제 성직자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야누스를 중심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또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하나의 시도가 뭐냐면 당시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이제 채플이 있었는데 채플이 이제 어디 있었냐면 그 프라하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캐톨릭 교회에서는 캐톨릭의 교회를 우리가 채플이라는 표현으로 부르질 않아요. 채플은 뭐를 의미하냐면 채플은 이제 정식 교회가 아닌, 왜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캐톨릭 같은 경우는 한 교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냥 신자들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제가 있어야 되고 사제를 주장하는 주교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교가 인정한 교회 건물과 교회 당만 진짜 교회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채플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정식 미사가 드려질 수는 없고, 말하자면 이제 교황청에서 실제 진짜 교회로 인정하지 않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런 건물을 채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채플을 드린다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정식 교회가 아니란 얘기라는 거죠. 정식 교회가 아니고 미션 스쿨일 경우에 그때 이제 매주마다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채플을 드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여기서 나오는 그런 종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특정 교회가 이제 이후에는 이제 뭐 캐톨릭은 당연히 이런 종류의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개신교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국교회가 있는 교회들, 성공회라든지 루터교회는 그런 종류의 개념이 있거든요. 진짜 교회와,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인정받는 교회와 그다음에 말씀만 전하고 예배만 드리는 그냥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채플 이렇게 나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서 채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곳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체코어로 설교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체코어로는 원래 본래의 진짜 성당에서는 체코어로 설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진짜 성당에 가서는 체코어로 설교를 할 수가 없고 오직 뭘로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죠? 라틴어, 그죠? 라틴어로 인도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죠, 그죠?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관습입니다. 그 이전 시대에는 설교가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미사를 드릴 때 그때 설교를 당연히 지금 사제들이 하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캐톨릭 교회에서 성당에서 사제들이 하는 그 설교도 어떤 면에서는 개신교의 영향을 조금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식 설교라는 것이 없었어요. 뭐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성물과 말씀을 읽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매주마다 정해진 시간에 교회력을 따르기 때문에 교회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첫 주, 무슨 종려주일 첫 일주, 고난주일 일주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캐톨릭 교회는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형식의 미사를 드리고 당시에 드리는 예배의 메시지도 똑같아요. 왜 그러느냐? 목사들이 자기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그것을 정해진 대로 나와가지고 읽기만 하면 돼요. 이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설교를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냥 말씀을 이제 읽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따로 이제 설교자들이 이제 설교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뭘로, 어떤 언어로 하느냐? 라틴어로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로마 캐톨릭의 16세기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후스가 반대하죠. 반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채플로 옮겨가고, 그리고 그 채플에서 뭘 한다고요? 어느 언어로 한다고요? 자기는 모국어, 체코어. 그런 다음에 그냥 미사에서 나오는 것을 내려오는 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서 실제로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설교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강해 설교, 말씀을 풀어서 목사님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 틀에 맞게, 전체 메시지의 구성에 맞게 전달하는 강해 설교는 종교개혁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그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이 시대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황보다 성경이 위에 있으므로 성경이 교황을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까는 뭐라 그랬죠? 캐톨릭의 공식 교회에 의하면 성경보다 교황이 위에 있죠. 왜냐하면 성경이 중요하지만 성경을 아무나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죠. 누가 해석할 수 있나요? 교황이 해석할 수 있죠. 교황과 소위 이제 그 교육받은, 안수받은 성직자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성경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황이란 말이죠. 그럼 공식적으로는 무슨 얘기냐? 성경 위에 교황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이제 당시의 그 체계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고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으므로 성경이 교황이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교황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절대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교황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 이거 위험하죠, 그죠? 굉장히 위험하죠? 당시의 분위기상.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면죄부가 이제 우리가 16세기 당시에 루터 때 이제 처음 면죄부가 발행됐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이 시대부터 이제 면죄부가 있었습니다. 면죄부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나폴리 공격을 한다. 예를 들면 교황이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이제 군사적인 힘도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가 있는데 로마 옆에 이제 나폴리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가 있죠. 로마 옆에 있는 항구. 근데 나폴리가 있는데 그 나폴리가 굉장히 교황청이랑 가까운데 교황의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럼 교황이 어떻게 하느냐? 가서 쳐들어가가지고 이 땅을 다 자기 땅을 차지를 해버려요. 말 잘 들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세계에 있는 예를 들면 독일에 있는 왕 또는 이제 프랑스에 있는 영국에 있는 왕한테 돈 달라고 했는데 돈 안 준단 말이죠. 왜냐하면 결국 교황한테 계속해서 돈을 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교황한테 굴복하게 되는 거니까 계속 갈등이 있었거든요. 지상의 왕과 교황 사이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종교를 가지고 구원 문제를 가지고 말하자면 장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니네가 지금 현재 소위 이제 당시에 이제 신학에 의하면 연옥 교리도 있었고 말하자면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교리가 아니라 일종의 공로를 통해서 받는 건데 말하자면 우리에게 이제 100%라는 공로가 있어요.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채워야 될 일종의 공로가 100이라고 쳐요. 100이라고 치는데 우리가 말하자면 찔끔찔끔 선행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한다, 순례를 한다 이래가지고 찔끔찔끔 싸우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이것을 20-30%밖에 못 채운단 말이죠. 나머지 70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발행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교황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이후에 교황에게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에게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황이 면죄부를 승인한 면죄부를 발행을 하고 그 면죄부를 사게 되면 결국에는 천국 열쇠를 실제로 갖고 있는 교황에 의해서 그의 특권에 의해서 실제로 말하자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더 빨리 갈 수 있게 된다. 이게 면죄부예요. 이 면죄부 개념이 그런가 말이죠.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에서 우리가 찔끔찔끔 해가지고는 30%밖에 이게 안 올라갔는데 면죄부를 사면 갑자기 30%가 더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30에 60이 되는 거죠. 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걸 사고 싶어 하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30, 40밖에 안 되는데 면죄부 사면 갑자기 60이 되는 거니까. 이런 종류의 이제 사고방식의 사람들이 잡히는 말하면 굉장한 미신이겠죠, 그죠? 이런 종류의 행동을 하니까 면죄부의 발행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이제 후스가 뭐라 그러냐면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용서를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그러니까 교황이 그런 종류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면죄부를 사고 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왜냐하면 교황이 하나님이 된 거기 때문에 교황이 자기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제 자기를 그 자리에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떤 일이 생겼느냐? 1415년 콘스탄스 공의회라는 공의회가 있었어요. 여기서 당시에 이 후스가 화형을 당할 죄인으로 이제 몰려가지고 결국 화형을 당합니다. 이것이 화형당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머리털도 거의 불처럼 돼버렸죠, 그죠? 이 화형당해서 죽습니다. 이게 이제 후스가 이제 화형당해 죽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화형을 당했는데 왜 화형을 당했느냐? 당시에 처형을 하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으로 이제 찔러 죽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목을 쳐서 죽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 중에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스코틀랜드랑 이제 잉글랜드랑 이제 싸우면서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투쟁할 때 이제 윌리엄 월리스 브레이브하트 그 멜 깁슨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죠? 그 독립을 할 때 스코틀랜드의 영웅이었던 윌리엄 월리스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제 잉글랜드로 잡혀가지고 런던에서 처형을 당하는데 처형 당할 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목을 잘려 죽는 겁니다. 왜 이게 좋으냐면 단번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근데 당시에 그 영화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이전에 네가 이제 이제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라. 잉글랜드 왕의 충성을 맹세하라 그러면서 배를 막 이제 막 찢고 막 그러잖아요. 기억나요? 내장 막 파헤치고.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하다가 이후에는 너무 잔혹하니까 멀씨하고 외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비를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빨리 죽여달라.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죽일 때도 이제 단계별로 이제 등급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은 굉장히 빠른 방법이고, 그 다음 교수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문 같은 거 하고 나서 죽으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최악의 가장 고통스러운 게 죽이는 방법. 모든 죄인 가운데 가장 최악의 악질의 죄인한테 이제 처형하는 방법이 뭐냐면 화형입니다. 왜 화형이 제일 악질한테 하는 방법일까요? 왜냐하면 가장 고통스러우니까. 가장 오래 간단 말이죠. 불에 태웠는데 불에 태운다고 사람 바로 안 죽잖아요. 다리부터 타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서 온몸이 이제 막 타기 시작해 올라가고, 심지어는 온몸이 다 타는 그 동안에도 심장과 뇌는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죽어요. 고통을 당한 상태로 이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거기서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는 것이 화형이에요. 말하자면 가장 최악의 형벌. 그럼 왜 그러면 화형을 하느냐? 화형은 말하자면 지옥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또는 이제 당시의 사고방식 속에서 말하자면 이제 지옥을 묘사할 때 가장 큰 묘사가 뭐냐면 불타는 이제 불이거든요. 절대 꺼지지 않는 불.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보다도 실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불보다도 뭐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불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계속 고통만 당하는 것이 화형이 이게 이제 지옥에 대한 묘사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너는 지옥에 가서 경험할 그 고통을 지금 맛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너는 이제 지옥 교례 부통을 지금 당장 맛보고 가서도 계속해서 맛봐라 이거죠. 말하자면 최악의 죄인한테 주는 형벌이 화형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줬느냐? 주로 이단한테 줬단 말이죠. 이단. 왜냐하면 이단이야말로 모든 죄악 중에서 가장 심각한 신성 모독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그죠? 그 점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후스가 거기서 불에 타서 죽었어요. 화형으로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후스를 죽이면서 동시에 한 일이 뭐냐? 아까 얘기했었죠? 같은 해에 이때 당시 후스를 불태우면서 이미 죽어있던 영국의 위클리프까지 죽은 시체를 꺼내다가 똑같이 불에 태운 거죠. 왜냐하면 이미 죽었지만 이미 사람들의 상황에서 이미 지옥 가 있겠지만 지옥 가서 고통받고 있는 고통을 뼈라도 느껴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제 어떤 권위의 이제 기준, 교황보다 더 높은 어떤 권위를 설정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14세기 당시에 이 두 사람에게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성교개혁의 이제 선구적인 이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두 사람 다 죽었죠, 그죠? 후스는 불태워서 죽었고, 위클리프도 죽었다가 죽은 이후에 시체가 이제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럼 왜 16세기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15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거의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이 메시지를 외치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공합니다. 그죠?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개신교가 나왔죠. 여러분들 개신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에서 또는 이제 영국에서 프랑스는 아니고 북유럽에서 성공한 그 개혁의 이제 열매를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왜 16세기 당시에 성공했던 그 종교개혁이 14세기에는 성공하지 못했느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때가 아직 안 찼어. 때가 참에, 성경에 때가 참에란 말이 나오죠. 그죠? 때가 참에 뭐 어떻게 됐다. 때가 참에 예수께서 오셨다. 때가 참에 뭐 이렇게 일들이 있는데 가장 쉽게 말해서 때가 안 찼습니다. 때가 안 찼다는 게 무슨 얘기냐? 종교개혁은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굉장히 인간적인 행위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물론 14세기 당시에 뭐 어떤 사회적 배경이 전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직권적으로 역사를 하셔가지고 뭔가를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이제 허용하시는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하도록 뭐 허용하시는 이제 범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16세기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메시지가 퍼져 나갈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14세기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죽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교개혁의 샛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샛별은 이제 북극성 하늘에서 빛나는 가장 빛나는 별이지만 샛별은 우리한테 오는 별은 아니거든요. 와가지고 우리를 밝혀가지고 태양처럼 빛나게 만드는 별은 아니죠. 결국에는 밤에만 존재하다가 낮이 되면 사그라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밝은 빛이긴 하지만 밤에만 존재하는 빛. 위클리프와 후스는 결국에는 샛별로만 존재하다가 사라진 것이죠. 자, 그러면 16세기 당시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16세기 당시에는 그러면 왜 성공할 수 있었느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몇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텐베르그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에 1450년이 되면 이제 소위 이제 인쇄술이라는 것이 발명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얘기인지를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이슬람이 확장을 하면서 비잔틴 제국이 넘어집니다. 1453년인데요.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은 뭐냐면요. 로마라는 하나의 제국이 있었죠. 그죠? 제국이 있었는데 그 로마가 이후에 이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져요. 서로마 제국의 수도는 어디냐면 로마고요. 오늘날의 로마고요. 동로마 제국의 수도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세운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로마 제국은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서로마는 이제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주로 이제 서로마의 중심이 이제 이탈리아와 이제 프랑스, 독일 이쪽이었다 그러면 소위 이제 동로마의 중심지는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서로마는 끝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됐는데 동로마는 1453년이 되면 이제 무슬림 세력한테 이제 넘어져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넘어진 당시에 이 나라를 멸망시킨 이 제국을 거대한 제국을 멸망시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날의 터키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제 제국 이름이 오스만 터키였어요. 오토만 터키 투르크라 그러죠. 오스만 투르크.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한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이름을 바꾸죠. 뭐라고 바꾸나요? 이스탄불. 오늘날의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지만 가장 큰 도시는 이스탄불. 그래서 이스탄불에 가면 옛날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유적과 그다음에 옛날에 이제 기독교 비잔틴 제국의 유적과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동과 서가 만나고 기독교와 이슬람이 만나는 이제 지역이 이제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 또는 이스탄불이거든요. 당시 이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당시에 유럽에 어마어마한 공포가 막 이제 솟구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비잔틴 제국에 넘어졌으니까 이제는 좀 있으면 서로마 제국도 멸망을 하겠다. 근데 결국에는 이후에 이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일단은 이제 서로마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독립되게 남아있게 되죠. 그 다음에 콜럼부스가 신세계를 발견합니다. 이제 발견은 이제 그 사람들이 쓴 표현이고 지금 요즘은 이제 발견은 이제 서양 사람들이 발견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거기에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소위 이제 원주민들, 인디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발견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거지 이제 원래는 아닌 거죠, 그죠? 어쨌든 1492년에 이제 소위 이제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콜럼부스가 이제 신세계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어서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천동설이 이제 우위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심에 지구가 있고 지구를 둘러가지고 이제 태양이 돈다. 왜냐하면 세상의 중심은 지구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그것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중심에는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로 이제 수많은 별들이 도는데 지구는 그 많은 별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말하자면 이제 그 인간 중심의 그 신 중심의 사고 방식이 붕괴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이 시대에 말하자면 엄청난 사회 번역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됩니다. 한 그 200년 정도 되는 그 사이에 150년 정도 되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번역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전에 굉장히 강력하게 지탱하고 있던 중세의 사회 구조 그리고 그 사회 구조의 중심에 있었던 교회, 캐톨릭 교회가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변화 속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흔들리게 되는 시대에 여러 가지가 흔들리는 정치, 사회, 문화가 다 흔들리는 시대에 그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교회와 기독교 신앙 자체도 흔들리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고 이전까지는 이제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하면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얘기를 하면 교황이 힘이 있고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당장 잡아다가 이제 다 바퀴벌레 잡듯이 박멸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후의 시대에는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너무 혼돈스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들도 막 갈라져 있고 옛날처럼 황제들도 교황한테 복종 안 하고 막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에 성공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로마 교회, 중세교회의 이제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 이야기는 이미 이제 로마 시대에 이제 기독교가 오기 이전, 발생하기 이전 시대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는 이제 교회를 스스로 이제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과 어머니인 교회에 동시에 붙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죠? 그러면서 아버지 교황,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대리이신 인이신 교황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의 수도꼭지와 동맥 7가지 이제 성사라고 하는 동맥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설명해볼게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캐톨릭의 교회론에 의하면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16장에서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죠? 그때 많은 제자들이 이제 이런저런 대답을 하지만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었죠. 뭐라고 얘기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베드로라.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고 바꾸면서 이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 말하자면 지옥과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위에다가 베드로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서는 열쇠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절에 근거해서 로마 캐톨릭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에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줬다. 우리는 이제 개신교는 전반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베드로 자체에게 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에 바로 그 열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라는 그 신앙 고백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천국 가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캐톨릭은 그렇게 보지 않고 베드로 자체, 왜냐면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그리고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순교한 것이 어디냐? 로마거든요. 로마에서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고들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캐톨릭의 공식적인 그 계산법에 의하면 로마의 주교, 당시에 이제 주교가 이제 대주교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5군데 있었는데요. 콘스탄티노플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에도 있었고, 에베소는 아니고 콘스탄티노플,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안디옥, 그다음에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로마를 5군데였습니다. 근데 수많은 이 4개의 다른 주교들보다도 로마의 주교가 더 높은 이유가 있어요. 왜 로마의 주교가 더 높으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자면 로마의 교황제의 제1대 교황으로 이제 말하자면 승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첫 열쇠인 첫 교황의 자리를 주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로마 교황이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로마 교황, 그 다음에 교황들이 계승되겠죠. 그죠? 로마 교황들이 계승이 되면 그 로마 교황을 통해서 안수를 받아서 세워지는 추기경들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추기경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각 지역의 사례들이 있겠죠. 그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 가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천국 열쇠를 가져야 되는데
청리 열쇠를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로마 교황으로부터 안수를 받은 지역 사제들이 구원의 열쇠를 계승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계승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제에게 태어나자마자 어린 아이가 영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영세를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세를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야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커서 신앙 고백을 할 나이가 되면 이제 소위 이제 우리로 치면 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견진이라고 얘기해요. 7 성사예요. 견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세 있고 견진이 있고 그다음 쭉 나오죠, 그죠? 페이지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미사 매주마다 소위 이제 희생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은 상태로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죄를 용서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죄를 고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1대1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이분은 사제거든요. 대제사장을 영어로 이제 하이 프리스트라고 얘기해요. 프리스트는 사제예요. 진짜 사제가 있단 말이죠. 그 사제 때문에 우리는 1대1 관계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캐톨릭은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있지만 대제사장이 있지만 그 대제사장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대제사장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사제란 말이죠. 사제가 영어로 프리스트라고 얘기를 했죠.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개인적으로. 어떻게 되죠? 사제한테 가야 되는 거죠. 가가지고 뭘 하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사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앞으로 3일 동안 금식을 해라. 헌금을 얼만큼 바쳐라. 아주 큰 죄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가서 뭐 순례를 가라. 예루살렘까지 갔다 와라.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떤 여러분 갔다 아니면 면죄부를 사라. 이렇게 하겠죠, 그죠? 사제가 시키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한 다음에 사제로부터 실제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사제를 죄를 사해주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제한테. 그죠?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고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지으니까 끊임없이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말하면 교회 성사의 의미예요. 교회 성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교회 성사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교회에 의하면. 그 다음에 혼인, 결혼을 할 때도 사제가 승인을 해줘야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왜 그러느냐? 사제가 허용을 안 할 거니까. 캐톨릭에서는 그러므로 공식적으로 낙태도 안 되고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냥 개신교에서는 그냥 개별적으로 어떤 개별 교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캐톨릭은 공식 교의로 결혼 이후에 이혼과 그다음에 낙태 이런 것들은 다 금지가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교회의 법이기 때문에 세상 법보다 더 무서운 교회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서품은 뭐냐면 이제 성직자 안수 받는 거. 그다음에 종부는 뭐냐면 이런 거죠. 말하자면 교회랑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가 일상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묵혀두고 있다가도 그냥 사제한테 가가지고 이제 용서를 받으면 내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종부는 뭐냐면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가 갑자기 이제 죽을 때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때 이제 캐톨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자가 그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사제가 있어야 돼요. 사제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전쟁 영화 이런 걸 보시면 나오죠, 그죠? 사제가 이제 거의 총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들 옆을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를 들면 개신교 목사가 만약 군무에 갔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죠. 기도를 해주면서 이제 지도를 해주면서 이제 위로를 해드리고 하나님은 천국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게 만날 것을 기대합시다. 그러니까 잘 죽기를, 그러니까 평안 가운데 죽기를 그러니까 그냥 도와주는 정도, 그죠? 고통을 조금 줄이는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일반 목사들이 하는 역할은. 근데 캐톨릭 사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리에서 성호를 그으면서 형제여, 형제의 죄가 사해졌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성사의 2차 단계라는 거죠. 죽기 직전에도 사제가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캐톨릭에서는 교회론이 곧 구원론인 거죠. 개신교에서는 구원론과 교회론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교회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인 거죠. 구원이 먼저죠, 그죠? 근데 캐톨릭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론이 곧 구원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더 정확한 말로 표현한다면 로마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왜? 그 교회를 중심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황과 사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바깥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식 교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개신교인인데 로마 가톨릭 교회로 만약에 이제 천주교로 개종을 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았죠, 이미. 그죠? 예수를 고백하면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천주교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는 그 목사님들은 로마 천주교의 교리에 의하면 뭐예요? 이단자거든요. 그 다음에 교황의 합법적인 사도 계승권의 그 라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소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외부인들이고 말하자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그 기준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주교로 이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다시 합법적인 이제 구원 여탈권을 갖고 있는 그 사제로부터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만약에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개신교로 왔다. 그럼 우리는 그 천주교 분이 영세를 받았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세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왜 그러느냐? 세례를 누가 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뭐가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처음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주와 구세주로 시인을 했으면 그 자체로 끝난 거죠. 다시 사제 세례를 주기로 결정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 목사가 캐톨릭의 사제가 되겠다고 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도 예를 들면 캐톨릭으로 이제 넘어간 개신교인들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지만 거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제세례파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이제 아주 소수의 이제 종교개혁 공동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소위 주류파라고 할 수 있는 루터와 칼뱅의 이제 종교개혁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우리 쪽으로 넘어와도 다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원칙이거든요. 그만큼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로마 캐톨릭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미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자, 이게 캐톨릭 성당이에요. 캐톨릭 성당은요, 유럽에 있는 모든 캐톨릭 성당은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러니까 위성의 뷰, 위성뷰 또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조금 세부적으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우리처럼 이제 개신교처럼 막 예배당을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처럼 이렇게 뭐 설교단을 높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옛날 16세기 당시, 17세기 당시까지는 말하자면 이제 말씀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설교가 이제 말하자면 회복이 되면서 예배에서 미사나 성찬 대신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말씀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설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옛날에는 강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혹시 옛날 교회들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옛날 교회는 강단이 높았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도 높았는데 유럽을 가게 되면 강단에 올라가려면 이제 강단이 이렇게 있는데 가면 그 계단을 되게 둥글둥글한 그 나선형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설교자의 자리는 저기 위에 있어요. 내려다보면서 꼭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원래 종교개혁의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종교개혁의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교회들은 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부채꼴 형태로 이제 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예배가 그냥 말씀을 전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또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소통을 위해서 일종의 공연을 또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잖아요. 이런 종류의 이제 교회 건축의 변화는 말하자면 이제 오순절 교회 또는 순복음 교회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찬양과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소통하는 예배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이제 보편화시킨 그룹은 이제 오순절 그룹이거든요. 근데 이 그룹이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에 이제 영향을 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여간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다양한 예배 형태 또는 이제 다양한 말하자면 건축 형태가 가능했는데 캐톨릭은 그게 안 됩니다. 캐톨릭은 왜 그게 안 되느냐? 이렇게 기본적으로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안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위에서 봤던 거랑 똑같죠, 그죠?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뭘 생각하시냐면 여러분들 성막과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제 동쪽이에요. 동쪽은 왜 그러냐면 태양이 뜨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태양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가 출입구고 여기서 이제 신자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신자들이 들어오면 신자들이 앉는 좌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앉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신자들이 못 들어갑니다. 일반 신자들은 여기를 이제 나이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긴 장의자들이 쫙 모여 있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십자가 형태로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이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성가대가 앉아 있는 자리예요. 성가대 앉아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사제들이 이제 있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비워둡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에 있는 교회를 가면 이렇게 생긴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 맨 뒤에는 비워두죠. 이거 뭘 의미하냐면 맨 뒤에 있는 여기는 이제 성막으로 치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만이 계시는 곳. 맞죠?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 여기는 성소입니다. 사제들만 있는 곳이에요. 그다음 여기는 뭐죠? 여기는 뭐죠? 성전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매 미사 때마다 와가지고 여기서 앉아 있다가 성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을 그냥 기념 또는 이제 성령의 임재 정도로 생각합니다. 성찬이 중요하지만 성찬을 받고 안 받고 우리의 구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성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자들이 쭉 나와가지고 여기 앞에서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여기저기죠. 이 제대에서 이제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사제는 여기 있다가 앞에 나와가지고 이걸 집전하는데, 사제는 뭐냐면 구약 성경의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미사는 의미하는 것이 뭐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희생 제사가 매 주마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천주교의 예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찬이 없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성찬이 없으면 희생 제사가 아닌 것이고, 성찬이 없으면 우리가 매주마다 짓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천주교의 기본적인 예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구조를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이제 다른 형태로 해석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그죠? 그 대제사장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단번이라는 표현을 쓰죠. once and all 이라는 표현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희생을 당해서 죽으셨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은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리고 죽임당한 희생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죠?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용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에 한 번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완전하게 all, once and all이란 말이죠. 완벽하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만 한 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럼 예배는 뭐냐? 개신교인한테 예배는 뭐냐? 개신교인한테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를 표하는 것이죠. 일종의 이제 화목제가 아니라 일종의 소제나 또는 이제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 개념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제가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지만, 그래서 크리스투스라는 이제 솔루스 크리스토라는 이제 말하자면 종교 개혁의 오직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여기서 생기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일을 행하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킨 다른 대상이 필요하죠. 그게 누굽니까? 제사장. 그 제사장이 천주교의 표현으로 뭐라고요? 사제, 그리고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는 교회와 교회당과 사제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없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천주교의 개념인 거죠. 이런 종류의 내용들, 희생제사로서의 미사와 제사장으로서의 사제와 신부, 그 다음에 미사의 중심으로서의 성찬과 화채설, 이것이 이제 1215년에 캐톨릭의 이제 라테란 공의회를 통해서 일종의 구원의 가이드로서 확정이 됩니다. 1215년에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막 혼돈을 겪다가 1215년에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연옥, 성인 숭배, 마리아 숭배, 유물 숭배, 성지순례도 생기게 돼요. 왜 그러느냐? 사제만 가지고는 이제 연옥이라는 개념과 죄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수를 한번 믿는 것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받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을 돕기 위해서 다른 수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성인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하고, 유물도 필요하고, 성지순례도 필요한 거죠. 이것이 이제 캐톨릭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들, 교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적인 이제 일종의 이제 엄청난 개혁을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이제 그뿐만 아닙니다. 그냥 이런 종류의 신학적인 문제들만 갖는다면 이제 어떤 면에서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죠. 당시에 교황청이 이제 부패한 얘기들, 사제 부패들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14세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부패를 하지만 특히 이제 16세기가 되면 당시 이제 위클리프와 후스가 했던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이제 부패가 나게 되는데 그 부패의 정점이 뭐냐면 교황이 3명이 되는 거예요. 원래 교황이 어디 있어야 되죠? 로마의 바티칸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바티칸에 있어야 되는데 이후에 이때 당시에 이제 후스가 죽고 난 이후에 로마의 교황들, 그러니까 로마의 교황이 있으면 교황이 그냥 혼자 있는 건 아니고 교황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교황은 영국이랑 친하고 어떤 교황은 이제 프랑스랑 친하고 어떤 교황은 또 스페인이랑 친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때마다 이제 군사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자기를 후원해줄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관계가 나쁘다. 근데 이 교황이 프랑스랑 당시에 관계가 있다. 좋은 관계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독일에 있는 교황은 이 교황을 지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교황이 아주 권위가 강하고 힘이 좋을 때는 그렇게 못하죠. 감히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이제 한번 이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정죄, 파문 같은 것들을 한번 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구원 문제로 이제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견뎌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6세기 정도가 되면 이제 각 나라들이 이제 나라들 사이에 굉장히 강력한 이제 힘이 형성이 되고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예를 들면 프랑스와 그다음에 교황청과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니까 굉장히 좋아지니까 독일에 있는 황제가 뭐라 그러냐면 둘이가 관계가 좋네.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굴복을 하고 이제 그냥 조용히 있겠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느냐? 이 프랑스에 대항하는 새로운 교황 하나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한 100년 정도 되는 기간 안에 결국에는 교황이 맨 처음에 로마에 있다가 두 번째 교황이 이제 프랑스의 아비뇽, 프랑스를 지지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의회가 열려가지고 두 사람을 다 파문해버리고 새로운 교황을 세웠는데, 그래서 그걸 어디 세웠냐면 오늘 피사의 사탑이 있죠, 그죠? 피사 사탑이 있는 그 동네에서 세웠는데 이 두 교황이 이제 물러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교황이 3명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황이 이제 3명이 생겨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면죄부와 이제 이런 것들을 남발을 하면서 로마에 있는 큰 성당들을 이제 재건하고 연옥에서 이제 풀어준다는 그런 이제 명목들로.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16세기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되면 이제 보르지아 가문, 이탈리아에 있는 보르지아라는 이제 가문이 있었는데 피렌체의 가문인데요. 이 가문에서 이제 교황 하나가 이제 당시 당선이 되는데 교황이 이제 알렉산드르 6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만큼 이제 부패를 했냐면 당시에 이제 가장 부유한 가문이라서 이제 원래도 돈이 많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당시에 모든 권력들을 다 거머쥐게 되면서 결혼을 못 하니까 공식적으로 뭐 결혼쯤이야 못 하는 건 상관없죠.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여자 한 명만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정부들을 데리고 이제 교황청에서 이 정부들 같이 사는 거예요. 왕실에서 이제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이 정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수녀들을 통해서 사생아들이 이제 수십 명을 이제 낳아 제끼는 거죠. 이게 이제 알렉산드르 6세 시대의 이제 교황의 아주 엄청난 부패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로마는 말하자면 오늘날의 미국의 라스베가스처럼 말하자면 이제 거의 부패가 이제 극에 달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그보다 더 이전 시대에 위클리프가 죽으면서 했던 이야기, 이제 죽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후스가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후스가 뭐라 했냐면 너희가 지금은 이 거위를 구워 먹을지 모르나 앞으로 100년 후에는 너희가 입을 다물게 할 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 백조가 나타나. 이런 예언을 하고 죽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후스가 체코어로 거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으면서 이제 후스가 불타 죽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이 얘기인데 너희가 지금은 이 거위를 구워가지고 잡아 먹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는 너희가 절대로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러니까 백조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백조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없는 진짜 백조가 나타난다. 이런 예언을 하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100년 뒤에 실제로 누가 나타나죠? 마틴 루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얀 후스의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배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재밌는 그 결정적인 이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16세기 당시에 일어난 이 종교 개혁이 한편으로는 종교 개혁이라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계기가 있지만 이것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아까 사건들이 있었죠, 그죠? 당시 시대적인 배경들이 있는데 좀 이제 이것을 이제 또 신학적으로 또는 이제 인문학적으로 또 이제 지성적인 면에서 이걸 얘기를 한다면 이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르네상스라는 더 큰 이제 틀에서 일어난 이제 마지막 판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14세기부터 16세기 당시에 이어지는 그 순간에 말하자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유럽에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예부흥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문예부흥 흐름의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 종교 개혁이에요. 근데 그 문예부흥이란 것이 이제 있을 때 문예부흥의 가장 중요한 구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고 얘기를 해요. 폰테스는 소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아드는 투. 그러니까 이제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에 이제 근원으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제 기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이제 원전으로 돌아가자. 그리스 로마의 그 이제 문명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가 되기 이전에 말하자면 이제 로마와 이제 그리스 전체, 로마 제국 전체를 차지했던 굉장히 중요한 문명이 그리스 문명과 이제 로마의 문명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그 문명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철학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서는 말하자면 이것이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인간적인,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것을 이제 붕괴시키고 새로 일어난 문명은 소위 이제 중세 문명은 소위 신본주의 문명이거든요. 모든 것의 중심에 신이 있는 문명.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고 말하자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이었던 거죠. 인간.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예를 들면 기독교의 신은 절대 신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절대 신이고 유일 신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존재하는 피조물들,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죠, 그죠? 이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장벽이 있어서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뛰어넘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 그런 종류의 신들이 아니죠. 어떤 신들입니까?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절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죠. 그리고 무세부지한 신도 아니고 오류가 없는 완전한 신이 아닙니다. 거의 인간과 같은 신이죠. 그러니까 인간보다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있고 특정한 어떤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이제 바다의 신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풍랑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거나 제우스는 이제 번개를 던질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종류의 특정한 능력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 신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신들이 아니거든요. 각각의 신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인간 그 신들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결혼해서 살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랑을 해가지고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신지위를 포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 시대의 신의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기독교의 신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개념의 신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종류의 이제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이 말하자면 이제 르네상스 시대 중에서도 르네상스의 남부 지방, 그러니까 로마 유럽의 남부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태리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것은 중세의 전형적인 그림이에요. 중세의 그림에서는 사람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 사람은 주로 어떤 때 나타나느냐? 주로 이제 종교적인 주제와 관련해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세 시대에 그려진 그림은 다 종교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로 천사들이 많이 나오고 주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특히 이제 예수님의 탄생, 또 마리아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사람을 그리는 경우에라도 그 사람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번쩍이는 거 보이시죠? 번쩍이는 이런 게 뭐죠? 이런 게 머리에 뭔가 있잖아요. 이게 소위 이제 영어로는 헤일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후광 얘기해주고 후광 뒤에 또 다른 오답을 내셨어요? 하여튼 후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또는 이제 성인들, 그러니까 홀리 또는 이제 디바인이라는 또 세인트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존재해도 그 사람이 뭐에 항상 가치냐면 소위 이제 신성의 가치입니다. 그죠?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결국은 신앙과 신적인 것에 이제 거의 종속되는 것이 이제 이 말하자면 당시의 이제 사고 방식이었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항상 중심에 있고 그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마리아가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맨 위에 있는 사람들 12명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항상 다 헤일로가 있거든요. 이 후광들이. 이게 중세의 사고방식입니다. 평범하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성경에 대한 이야기, 신이 중심이고 거룩한 것이 중심이고, 그림 자체도 일종의 평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림이 평면이고, 그 다음에 그림이 입체적일 수 있죠, 그죠? 원근법 같은 걸 생각하고 이제 그림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빛의 조명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림이 이제 달라질 수 있죠. 3차원의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당시 중세 그림이 이렇습니다. 근데 자, 이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요. 중세를 지났어요. 15세기 됐습니다. 이것은 15, 16세기예요. 자, 르네상스 시대가 됐어요. 자, 르네상스 시대에 인문주의가 이제 탄생하고 인본주의가 생긴다고 해서 이전의 종교적인 주제를 다 버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종교개혁에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종교개혁 자체가 굉장히 종교적인 사건이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어떤 식으로 이 그림이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전 그림 같은 경우는 다트 예수를 보지만 예수가 있지만 이전 그림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평면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몸 자체를 아주 멋지게 그리거나 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 그림 자체를 통해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신앙을 이제 더 뜨겁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마치 성경책을 읽는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나온 그림부터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림이 바뀌느냐? 이 그림을 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마리아에 대한 신앙이 부분적으로 생겨날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그림을 그린 사람들의 의도. 시대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신앙을 다 버릴 수는 없는 시대지만 나름대로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화가들이 뭘 강조하는 걸까요? 인간의 아름다움. 무슨 얘기입니까? 몸을 보세요. 예수님의 몸을 보세요. 얼만큼 우람한지. 우람한 아이들, 그죠? 그 몸의 선들, 그 몸의 흐름, 그 둥그스름한 근육 있죠? 이런 것들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이 이 당시의 시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 이건 뭐죠? 이건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리는 건데요. 이것도 다빈치 그렸나? 미켈란젤로 그렸나? 라파엘이 그렸나? 하여튼 그건데 이건 이제 그리스 시대의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을 보여주는 이제 그 그림이죠. 이것도 이제 이전과는 다른 이제 주제가 탄생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까지는 중세에는 종교적인 그림만 그리다가 드디어 그리스와 아테네를 묘사하는 그림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다비드 같은 경우에,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다비드를 보세요. 자, 이전 시대 같은 경우에는 다비드는 성경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다비드를 그리거나 묘사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비드 자체가 이제를 보면서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그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 이제 용서 좀 쳐야 됩니다. 평면으로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과 이제 깊은 관계를 맺는 다윗 중심을 그림을 그렸겠죠, 그죠? 그 다음에 머리 뒤에다가는 항상 후광을 만들어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야,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구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나요? 그게 아니죠.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야, 인간의 육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말하자면 지상에 존재한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 가운데 가장 육체적으로 뛰어난 그림을 묘사한 거란 말이죠. 이것이 이제 다윗에 대한 이제 이 조각이거든요. 이게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에요. 자, 이것을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보세요. 핏줄까지 다 그려낸 겁니다. 핏줄까지도 다. 여기서 묘사하려는 것은 뭐냐? 이 핏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박동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을까요?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예수를 잘 믿으면 핏줄처럼 막 용서주신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있을까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게 아닌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인간의 핏줄 하나하나까지도, 인간의 모든 몸 동작 하나하나까지도, 이르는 각도 하나하나까지 인간이 얼만큼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전 시대의 신중심적인 시대에 대한 일종의 이제 반박 같은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토록 아름다운데 왜 우리는 그토록 신에 집착을 하는가라는 일종의 이제 그런 종류의 이제 혁명 같은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의 이제 문명을 회복하고자 했던 이제 르네상스 이제 남부의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지성적 혁명 같은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 남부 같은 경우는, 그리스 남부가 아니라 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남부였던 로마를 중심으로 했던 이 동네에서는 주로 이제 예술적인 이제 표현을 통해서 우리 르네상스 부흥, 무슨 부흥입니까? 무녀 부흥. 특히 이제 뭐에 대한 부흥이죠?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에 대한 부흥을 꿈꾼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남부에서 일어난 일이고 북부 로마에서는 이제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유럽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영국에 살아봐서 아는 이제 그 경험을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월 이후부터 10월부터 한 3월 정도까지는 이제 오후에 4시 반에 되면 해가 집니다. 깜깜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침 9시 정도까지 깜깜합니다. 완전히 암흑에 젖혀 있는데 거의 6개월 이상은 거의 이제 하루 내내 암흑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종류는 이제 문제는 빛이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이 예술이 발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태리에서 이런 종류의 예술이 발전하게 됐느냐? 그래서 이런 예술이 발전하게 됐느냐? 빛이 있기 때문에. 빛과 함께 이제 그림이 발전하게 되고 이제 찬란한 음악들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북쪽에서는 이제 빛이 없으니까 주로 이제 뭘 하냐면 깜깜한 속에서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초롱불을 켜놓고 뭘 하겠습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둠 속에서 인생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사는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독일의 철학, 영국의 철학, 프랑스 북부의 철학들은 다 이 시대의 북부에서 나온 것들이죠. 남쪽에서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이제 신학적 개혁, 지성적 개혁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주로 북쪽에서 나타나게 돼요. 종교 개혁의 북쪽에서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굉장히 지리적인 영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 흐름이 남쪽에서는 주로 이제 예술적 흐름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북쪽에서는 그 흐름이 주로 어차피 같이 이제 그리스와 로마로 회복하는 것은 똑같은 건데 당시에 이제 남쪽에서는 그 그리스와 로마의 회복이 주로 이제 예술적인 그리스로 로마의 회복이었다 그러면 북쪽에서의 그리스와 로마의 회복은 주로 이제 지성적인 흐름입니다. 특히 이제 언어의 흐름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그리스의 철학, 그리고 로마의 철학, 그리고 그리스어 언어 그 자체, 그 다음에 히브리어 언어 그 자체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럼 결국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북유럽에서는 그리스 언어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회복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걸로 연결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국 그리스로 돌아가는 흐름, 히브리로 돌아가는 소위 이제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그 흐름 자체가 북유럽에서 소위 이제 종교개혁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불씨가 되는 거죠. 결국 르네상스의 결과가 북유럽에서는 결국 종교개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드 폰테스를 통해 가지고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단테 같은 예술적인 르네상스가 남부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북부 유럽의 르네상스에서는 주로 성경 번역이라는 흐름, 또 신학적 개혁의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리스 철학을 도입하고 그리스의 사상을 도입하고 그 사상적 틀을 가지고 언어를 이제 사용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새로운 이제 신학적 사상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북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뭐냐? 이 당시에 드디어 인쇄기가 발달됐다는 겁니다. 인쇄기. 그래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독일에서 인쇄기를 발명을 했는데 1450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제 50년 정도 전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인쇄기를 발명한 다음에 처음 한 게 뭐냐? 라틴어 성경을 인쇄를 했습니다. 성경을 인쇄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종교개혁에 동참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라틴어 성경을 이제 당시에 인쇄를 했지만 이후에 이 인쇄기를 사용한 다른 사람들은 뭘 했느냐? 이 인쇄기를 가지고 마틴 루터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에라스무스와 그다음에 이제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뭘 번역을 했냐? 번역된 성경,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 라틴 성경이 아니라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하나씩 이제 출판하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면 당시 종교개혁 시대 이전 시대의 성경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종류 성경 하나가 있는데 성경을 이제 하나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를 갖고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다. 아니면 이제 어떤 교회에다가 전시를 해야 된다. 이만큼 거대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전하기 전에 이걸 하나하나 다 썼죠. 소위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그냥 필사만 한 것이 아니라 옛날 성경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옆에 막 화려하거든요. 근데 직접 그림을 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주로 누가 하냐면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사들이 합니다. 수사들이 성경 하나를 다 번역하는데 거의 이제 3년 4년씩 걸리는 거죠. 성경 하나가 얼만큼 이제 귀한 건지 아시겠죠? 그럼 이것을 개인이 가질 수가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럼 이것을 어디다 놔두느냐? 수도원이 있든지 그냥 교회 하나 정도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그것도 모든 교회들이 아니라 소위 이제 대성당 같은 큰 교회들만. 그러니까 결국 성경 자체가 그렇게 귀하고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만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언어로 번역도 안 돼 있지만
혹시나 번역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 이것을 직접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것들을, 그 비싼 것을, 그렇게 이제 귀한 것을 도대체 누가 이걸 가질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 이전 당시에는 교회에서 이제 사제들이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미사를 인도한 다음에는 이걸 금고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죠. 왜냐하면 훔쳐갈까봐.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니까. 이게 이제 종교개혁 이전 시대거든요. 근데 인쇄술이 발전하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쇄술을 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금속 칼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팔만 대장기 만드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이제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3년 4년 걸려 가지고 하나 만들어야 되는 그 성경을 이제는 이제 그냥 한 두 시간이면 이제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성경이 이제 번역된 그 성경이 엄청나게 파급되게 되는 어떤 계기. 근데 그것을 이제 그러면서 그 번역된 성경이 번역이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퍼져나가게 된 중요한 계기. 그다음에 종교개혁 그 자체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주로 이제 그 그러니까 소책자 논쟁, 소책자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말하자면 이제 당시에 SNS나 인터넷이 있었으면 주로 댓글 논쟁을 하거나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사상 논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말하자면 당시에 일어난 이 인쇄술의 혁명은 오늘날의 SNS 혁명이랑 거의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만나볼 수 없고 그런 종류의 사상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 수 없던 그런 시대에 갑자기 인쇄술이 발명이 되면서 독일에서 비텐베르크하는 시골 땅 시골에서 루터가 주장한 글 소책자가 이 논문집이 앞으로 한 달 뒤에 영국에 와 있는 거죠. 지금은 물론 이제 이것이 인터넷 시대니까 그냥 딱 쓰는 순간 인터넷으로 떠가지고 이제 더 엄청난 혁명이 생긴 거지만 당시로서는 이것을 평생 죽을 때까지 볼 수 없는 그 책을 한 달 만에 사람들이 돌려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논쟁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는데 그 계기를 만든 가장 중요한 그 유산은 뭐냐면 결국 인쇄술이라는 거죠. 결국 그 인쇄술을 통해서 결국 종교개혁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그 인쇄술의 이제 과정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제 제가 인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글자의 틀들을 하나씩 만들 거 아닙니까?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페이지당 하나씩 이제 성경에 한 페이지가 있으면 그 페이지에 맞는 그 글자들을 한 페이지 이만하게 이렇게 글자들을 꽂아 넣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찍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옛날 등사, 옛날에 역시 주일학교, 옛날에 이제 그 교회를 어릴 때 다녔던 분들 중에는 복사기가 나오기 이전에 혹시 등사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검은 색깔 이렇게 잉크 묻혀가지고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이제 주워 만들고 했던 그런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게 말하자면 이때 당시에 발명된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형태가 거의 400~500년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새로운 이제 인쇄술과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또 혁명의 시대에 들어간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당시에 있었던 이 인쇄술의 혁명이 결국에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 사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르네상스와 인쇄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역사적 배경이 이렇게 되고요. 이런 종류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인쇄술이 발명되고 난 이후에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 문에다가 95개의 방법문을 이제 싣고 교황의 부패를 이제 지적을 하고 마치 이전에 했던 이제 그 위클리프와 후스처럼 똑같은 일을 했는데 당시에 있었던 시대적 변화들 때문에 이 사람이 화형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종교개혁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결정적인 탑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교황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도 아니고, 사제를 통해서도 아니고, 면죄부를 통해서도 아니고, 누굴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역사적인 그 신학을 이제 발견해내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 그 다음에 관련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들을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칠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5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모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믿고 있는 신앙이지만 당시에 똑같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던 선조들은 함께 화형당하며 고통 속에서 그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그들의 선조들의 그 아름다움과 선조들의 그 고난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며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고 내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함께 배우게 될 것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말씀 앞에 더 반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